두 번째는 성도님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전합니다. 오늘도 왜 케이크 커팅이 안 하냐고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지금 한국교회가 지난 6월 목회 데이터 연구소와 엠브레인 트렌드 모니터에서 이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천주교인과 불교인에 대해서 기억나는 단어가 온화한 따뜻함이 34%, 40% 정도가 됐다고 합니다. 근데 기독교회는요, 그 당시에 그런 언론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또 이단과 뭐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해서 거리를 두고 싶으니 32%로 1위를 차지한 일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슬픈 일이거든요. 근데 그러면 정말로 그럴까?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굉장히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비판적인 상황을 좀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식사를 못한 지도 굉장히 오래되고 교제를 못한 지가 굉장히 오래돼서 여러분들께서는 그 시간을 빨리 갖고 싶은 마음들이 좀 계신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조금만 더 우리가 지켜야 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사실 어저께 제가 가보니까 어제가 할로윈 데이였다면서요. 혹시 이 중에서 할로윈 데이 갔다 오신 분 없으시겠죠? 네, 자연이 안 갔다 왔죠? 네. 우리 젊은 사람들 형제 안 갔다 왔죠? 네. 어저께 제가 가보니까 퇴근하는 9시에서 9시 반쯤 이제 집으로 가는데요. 제가 연신내로 걸어서 가거든요. 정말 식당에 한 10명 이상이 줄을 서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뭐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제 마음 가운데, 이건 그냥 제 마음입니다. 여러분, 연약한 목사죠. 연약한 목사의 마음 가운데, 저렇게 사람들이 저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교회에 대해서는 그렇게 할까라는 마음이 사실 마음에 들었지만, 그러나 또 한 가지 마음은 그래도 우리가 지킬 것을 잘 지키자 하는 마음을 저 스스로가 갖게 되더라고요. 또 교회 이전을 하면서도 여러분의 헌신이 얼마나 큰 감사함이 있었는지, 그런 여러 가지 미안한 마음이 오늘 너무 많이 들더라고요. 세 번째는 교회를 향한 마음을 가지고 달려가야겠다 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오늘 영상을 함께 보셨지만 아까 유도를 잘하는 형제가 이렇게 낙법을 보여줬거든요. 여러분, 잘 넘어져야 잘 일어나는 겁니다. 넘어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우리는 사실 그런 생각 안 하거든요. 우리는 막 꼿꼿하다 그러는데 잘 넘어지는 훈련을 해야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교회가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해요. 잘 넘어지고 잘 일어서는. 또 영상에 보면 혹시 예전에 한 배우의 그런 고백을 들어봤는지 모르겠지만, 다 차려진 밥상 위에 저는 숟가락 하나만 얹었습니다. 우리 선우가 그렇더라고요. 누나 위에 숟가락 하나만 얹었더라고요. 네, 그냥 하면 되고 벨 하면 되더라고요. 숟가락 하나만 얹었습니다. 자, 어쩌면 그 짧은 영상이 우리 교회의 미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 때는 믿음이 있지만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이 전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가는 것.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 교회가 가지고 꿈꾸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나가실 때 보면 이제 떡을 준비해 주셨어요. 은혜교회랑 좋은 시작해서 떡을 보내시고, 또 우리 김인선님께서 핸드크림을 또 이렇게 다 준비해 주셨어요. 그 선물을 받으면서 제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참 나도 이렇게 나누는 사람이 되야겠다 하는 마음을 갖게 돼요. 오늘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께는 저희가 이제 추수감사주일 때 저희가 수건을 또 나눠드리는데, 그것까지 해서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예배드리는 분들을. 그러나 호주와 미국까지는 못 보낼 것 같아요. 호주와 미국은 다음에 한국 오실 때 저희가 꼭 드리도록 하겠고요. 또 속초에 계신 올로정님을 비롯한 분들에게는 저희가 꼭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그 은혜교회라는 교회에서 떡을 보내셨는데, 그 교회에 지은이라는 아이가 있어요. 4살짜리입니다. 4살짜리. 이제 5살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이 집에서 이 아이가 어떻게 세례를 받고 그런 일이 있게 됐냐면, 그 엄마가 아이를 갖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이 은혜 한 번 와봤는데, 어느 날 어려운 일이 있으니까 교회를 가보고 싶더래요. 교회를 가보고 싶은데 어느 교회를 가야 될지 모르겠더래요. 근데 목욕탕을 딱 들어갔는데, 거기에 은혜교회 처음 갔을 때 그 교회에서 줬던 교회 수건이 걸려있더래요. 그리고 그 밑에 수년 동안 봐도 전혀 눈에 띄지 않았는데 그때 교회를 찾아가려고 하니까 그 전화번호가 보이더래요. 바로 전화를 한 거야. 목사님 이러이러했는데 제가 혹시 가도 될까 했더니 오라고. 그래서 시작된 신앙생활, 그리고 세례를 받고 지금은 집사님이 된 거야. 그리고 그 아이가 거기서 자라나는데,
이 아이가 이제 5살 정도 되니까 이제 게임을 이렇게 하는 걸 갖고 와서 사모님을 자꾸 가리킨대요. 근데 여러분 아마 집사님도 지금 그렇게 웃고 계시지만 이제 좀 지나면 선우가 막 게임하자면 하기가 어려워요. 우리보다 너무 잘해요. 그래서 사모님 그때 이거 너무 어렵다, 못할 것 같아. 그랬더니 그 아이가 아니에요, 할 수 있어요. 용기를 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사모님이 진짜 열심히 했대요. 근데 그거를 딱 해냈더니 그 아이가 그러더래요. 거봐요,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사모님이 크게 느꼈대요. 믿음이 이런 건가? 근데 이 아이가 집에 할머니 친구분이 놀러 오셨는데 오셔서 너무 유튜브를 하는데 그러더래요. 할머니 친구한테 할머니 자꾸 그렇게 유튜브만 하면 천국 못 가요,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자, 유튜브만 하면 천국 못 간다. 뭐 이거는 맞는 얘기인지 아닐 수 있어요. 근데 그 뒤에 말은 참 의미 있는 말이었어요. 뭐라 하냐면 말씀과 기도를 하셔야 천국에 가요, 이렇게 얘기했대요. 참 신기하잖아요. 아이들은 안 듣는 것 같아 다 듣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 자, 오늘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착각할 때가 참 많아요. 우리는 믿음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명사라고 자꾸 착각해요. 근데 사실 성경은 믿음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임을 우리한테 말해줘요. 믿음으로 얻는 구원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 그 믿음은 우리가 알고 있는 추상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교회에 대해서 증명하는 믿음이 아니라 사실 성실 그리고 충성을 내포하고 있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고 말할 때 그냥 뭐 믿었으니까가 아니라 우리가 그분을 향한 충성과 헌신의 삶을 살아갈 때 그 충성과 헌신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충성과 헌신을 통해 믿음을 증명하는 그 모습을 통해 어쩌면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야 한다라는 거죠. 오늘도 멀리서 오신 분들이 참 많아요. 안성에서 오시고 뭐 경기도에서 오시기도 하고 또 차를 타고 1시간 이상 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각자 흩어진 자리에서 주일날 이 시간을 우리가 사모하면서 나온 이는 단순하고 명료하죠.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십자가를 아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살아내는 거죠. 저는 이제 직장에서 가도 된다고. 네. 한 달 전에 저에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이제 교회 대면 예배 드린다면서요. 근데 또 연락이 왔어요. 직장에서 아이들을 접하기 때문에 당분간. 뭐 그런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가룟 유다는 그 당시 가장 믿음직한 사람이었어요. 오죽하면 회개를 그 사람한테 맡겼겠어요. 우리 김성우 목사님이 오늘 예배에 일부 예배를 드리셔서 여기 계시지 않지만 김성우 목사님이 믿음직한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네, 믿음직한 사람이라서 재정부를 맡고 계신 거예요. 설마 김성우 목사님이 약간 사기꾼 기질이 있으시고 뭔가 믿음직하지 못한데 그분한테 맡길 수는 없잖아요. 그죠? 가룟 유다는 그 당시에 믿음직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끝내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사람이에요. 오늘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는 구원을 얻었다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서는 이 믿음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이며 오늘을 살아내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 가운데 믿음에 대해서 말할 때 추상적으로 한 번 믿으면 된다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부를 걸고 그 구원을 향해서 나아가고 천국을 향해 소망하여 간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어요. 오늘 7주년 기념 주일을 맞아 우리가 함께 교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텐데 우리 교회가 꿈꾸는 교회 뭐 이런 얘기 아닙니다. 1차원적으로 우리 교회 이런 교회 되게 해서 이런 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교회를 다시 한번 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1995년 6월에 있었던 일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 1995년 이후에 태어난 분들도 교회에 있으실 텐데요. 자, 서초구에 있었던 백화점입니다. 삼풍백화점. 혹시 기억하시나요? 자, 이 백화점이 무너졌을 때 자그마치 1000여 명의 사상자가 있었습니다. 주혁이도 알아요? 네. 주혁이 가면 다 알 것 같은데. 네. 아직 태어나기도 훨씬 전이긴 하지만. 자, 그때 사망자가 502명입니다. 부상이 937명, 실종이 6명은 찾지도 못했어요. 자, 그 이유가 뭐냐면 부실 시공과 무리한 증축과 확장이었어요. 그리고 부실한 유지 관리입니다. 교회가 세워지면 돼지가 아니라 여러분 관리가 돼야 돼요. 왜냐하면 당시 매출 1위가 어딘지 아세요? 삼풍백화점입니다. 롯데 신세계가 있었는데요. 롯데 신세계보다 매출이 더 많았어요. 왜냐하면 명품관이 그 당시에 1층에 이 삼풍백화점으로 들어왔거든요. 자, 롯데보다 조금 적은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 규모를 가진 백화점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기본에 충실하지 못했어요. 물이 새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어느 날 보니까 이 위에서 식사를 하는데 모래가 떨어질 정도로 뭔가 문제가 발생된 겁니다. 근데 그걸 가리는데 급급했어요.
그 건물이 무너지는데 하루가 걸리고 이틀이 걸린 게 아닙니다. 순간적으로 무너진 겁니다. 저는 우리가 7년간의 시간을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는 과정 가운데 이 시설 유지 관리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이 증명되지 않고 점검되지 않는다면 우리도 이와 같을 수 있다는 사실 앞에 서야 합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어 라고 방종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답게 자유함을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내는 것이 바로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거죠. 지난 2년의 시간 동안에 우리는 사도행전 강해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바로 그 2년의 사도행전 강해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네, 여러분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네, 역사적인 순간이죠. 자, 그리고 그 마지막 순간 이 바울이 로마에서 마지막 설교를 하는 장면이 오늘 이 장면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이 로마에서 이 바울이 복음을 마지막으로 전하는데, 원래는 그가 감옥에 있어야 되는데 그가 은혜를 입어요. 그래서 2년 동안 우리로 치면 구금되어 겁니다. 가택 압류, 구택에 거기서 구금되어 있는 거죠. 자,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오직 그곳에서 살 수 있는데, 근데 다행인 것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것을 막지 않았어요. 그 시간이 몇 년이냐면 2년입니다. 자, 마지막 2년. 자, 여러분 같으면 마지막 2년을 어떻게 보내고 싶으세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나한테 이제 2년밖에 남지 않았다면 나는 어떤 삶을 살까? 네, 어때요? 2년 남았다면, 네, 제가 손이 가는 것마다 다 갑자기 긴장하기 시작합니다. 물어볼까봐. 네,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고, 전 생각해봤어요. 나는 2년이 있으면 뭐 어떤 삶을 살아갈까? 오늘 이 바울은 그의 마지막 생애 2년, 물론 오늘 이 2년 이후에 그가 잠깐 감옥에서 나와서 마지막으로 복음을 전하고 다시 그는 단대대로 가게 되지만,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그 마지막 2년은 여기서 끝입니다. 자, 그 마지막 2년간 이 바울이 한 일은 뭐냐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을 통해 우리는 우리 행복이 가득한 교회가 이제 7년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보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꿈꾸는 교회, 이렇게 돼서는 곤란해요. 우리를 빼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 가운데 어떤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실까로 다시금 돌아가야 됩니다. 오직 성경이 우리 가운데 무엇라고 말하고 있는지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꿈을 말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을 말하는 교회. 자, 23절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23절입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아침과 저녁까지 그가 하루 종일 이야기한 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꿈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꿈.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했다, 즉 아침부터 저녁까지 설명했다 혹은 설교했다는 것에 무엇에 대해서 설교냐면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예수, 즉 하나님의 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에 대해서 가장 많은 이야기를 하십니까?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사람이 어디 갔는지를 얘기해주면 내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말해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사람이 어디를 자주 가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다. 자, 혹은 그 사람이 만나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이 바울은요, 그에게 있어서 2년의 시간 동안에 오직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선언하고 선포하는 모습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유럽 어느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술집 여인이 교회에 다니면서 생긴 일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홀로 이 술집을 경영하는 여사장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참 외로운 거예요.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수면제가 없이 잠들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사랑이 많다고 하니까 이제 교회에 가서 위로를 받아볼까 하는 마음으로 이 술집 여사장이 교회를 처음 오게 됩니다. 처음에는 뒤에 앉았다가 쏜살같이 가니까 괜찮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은혜를 사모하다 보니까 앞자리로 와서 앉게 되고, 앞으로 오다 보니까 눈에 밟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보니까 그 장로님이 앞에 장로님이라고 소개를 받았는데, 네, 우리 술집 단골 손님인 거예요. 아니 청년회장을 소개를 받았는데, 아니 우리 집에 매상을 올려주는 분이에요. 자, 근데 문제는 그 술집 여사장에도 생겼지만 이 장로님을 비롯한 교인들에게 문제가 생겨요. 좌불안석입니다. 거의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선 거죠. 아니 저 여인이 왜 여기를 나와서 이렇게 된 겁니다.
자, 참다 못해서 대표격인 장로님이 조용히 그 술집에 가셨대요. 그리고는 그 술집 여사장님에게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혹시 다른 교회로 가주면 안 되겠냐. 나도 그렇지만 많은 사람이 당신 때문에 불편해한다.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자, 그런데 이 여사장님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불편한 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첫째는 교회를 갔는데 단골들이 이렇게 술집에 많다는 것 때문에 마음이 불편하고, 두 번째는 술집 여자라고 손가락질하는 사람 여성도님들의 시선이 불편하고, 근데 제가 이 교회를 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 교회를 온 다음부터 편안해지다는 거예요. 잠이 오고, 그리고 수면제를 끊게 되고, 술 없이는 잠들지 못했는데 너무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장로님, 사실 저도 요즘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를 불편하게 하세요. 하나님이 저를. 장로님이 갑자기 물었어요. 아니, 하나님이 당신을 불편하게 왜? 무슨 말이냐? 이렇게요. 그때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너 계속 그렇게 살 거니? 너 그 술집을 운영하는 것이 과연 너의 비전과 소망을 이루는 것이라고 믿니? 그것이 나를 위한 길이니? 그래서 하나님께 물었대요. 하나님, 저 이제 때려치고 싶어도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제가 뭘 먹고 살아야 되죠? 근데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지 않더래요. 그리고 장로님에게 이렇게 물었답니다. 장로님은 저보다는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잖아요.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저한테 알려주시겠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때 그 장로님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그때부터가 바로 그 교회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았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나라가 곧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이래야 돼, 저래야 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는 꿈이 아니라 내 꿈을 얘기할 때가 많았다는 거죠. 오늘 이 바울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예수님에 대해 선언하고 증언합니다. 저는 우리 행복에 가득한 교회가 다른 것을 꿈꾸는 교회가 아니라 오직 우리의 입술과 우리 언어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꿈에 대해 선언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열려있는 교회가 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3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자, 오늘 여기에 보면 이제 이태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만 2년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전 어른들은 좀 편하시겠지만 젊은 사람들이 불편하겠죠? 만 이태, 즉 만 2년 동안 자기 셋집에 머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찾아오는 사람을 다 영접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즉 환대하는 교회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제 방에 들어오면 이전하기 전에는 제 방을 통과해야지 아이들이 아동부실로 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제가 인기가 제일 높았습니다. 근데 아동부 간사님, 전도사님 뭐 이런 분들이 오시면서 요즘 저는 버림받았습니다. 제 방에 오질 않아요. 간사님들이랑 놀고 전사님 놀는 게 훨씬 재밌으니까 제 방에 오질 않아요. 근데 드디어 오늘 아침 9시에 제 방에 한 아동바이가 왔습니다. 할머니랑 같이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근데 아동부 예배가 11시니까 그래서 제 방에 놀러 왔더라고요. 놀러 올 때 그 아이는 그냥 오지 않습니다. 꼭 주머니에 손을 넣고 이렇게 이렇게 오면 제 방에서 이렇게 딱 한번 이렇게 훑습니다. 필요한 게 있나 없나. 그러면요, 예전에는 막 초콜릿도 있고 뭐도 있으니까 적어주세요. 그래 줬는데, 그러니까 이게 참 목사가 참 그런 거죠. 여러분도 저처럼 되면 안 돼요. 여러분 한 1년 애들이 안 오니까 먹을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뜬금없지만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자꾸 놓치다 보면요, 여러분 우리가 들었는데도 그런 우를 범할 수 있어요. 오늘 제가 그런 거예요. 아무리 찾아도 먹을 게 없어요. 근데 제가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저희 교회가 40일 새벽 기도를 했을 때 십자가를 나눠드렸었거든요. 제가 소중히 여기는 그게 제 마음에 딱 있었어요. 제가 너무나도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40일 동안 그 추운 겨울에 그 40일 새벽 기도 완주하고 받았다.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에게 이거 줄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걔가 주머니에 손을 넣고는 그걸 딱 보자마자 이렇게 했어요. 이게 얼마나 자기중심적인지 알겠죠, 목사가? 저는 찾다 없어가지고 이거 주면 어떨까 했는데 걔는요 고개를 절레드는데 그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약속했어요. 오늘 예배 끝나고 할머니랑 갔다 오면 목사님이 맛있는 거 사줄게. 오늘 바울은 자기중심적이 아니었어요. 바울은
환대하는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은 이런 분이 되셔야 됩니다. 기독교인들은 사회에서, 직장에서, 우리의 공동체에서 환대하는 사람이 돼야 돼. 나 중심적으로 내가 불편하면 끝, 이게 아니라 환대하는 공동체를 세워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나 중심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환대할 수 있는 사람. 오늘 바울이 그런 겁니다. 여러분, 2년 동안 감옥 대신에 갇혀있는 이 셋집에서 이 바울이 함부로 행동할 수도 있었지만 바울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아요. 오직 사람들을 환대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저는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라는 찬양을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제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는 교회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너무 끈끈한 교회 되지 않기를 바라요. 네, 똘똘 뭉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막 내가 친밀한 집사님, 내가 친밀한 권사님 똘똘 뭉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가족들은 사실은 별로 똘똘 뭉치지 않거든요. 그냥 가족이니까. 근데 우리는 가족인 것처럼 흉내를 자꾸 내고 싶어요. 그래서 누가 우리 팀에 들어온 거 싫어요. 속회도 한번 시작되면 막 우리 속회 막 안 돼요. 쪼개지면 저 큰일 나요. 막 아니요. 여러분, 너무 끈끈해지지 마세요. 네, 너무 끈끈해지지 마세요. 두 번째는요, 너무 좀 열심히 하지 않으면 좋겠어요. 신앙생활 할 때 너무 열심히 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에는 너무 열심히 하지 마세요. 우리의 최선이 하나님께는 최악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너무 열심히 해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시키는 일을 열심히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내 의견으로 너무 열심히 해요. 성경에 보면 제일 슬픈 사실은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는 장면입니다. 근데 그때 여러분 몇 명이 헤매냐면 200만 명이 헤매요. 광야를. 200만 명. 몇 년을요? 40년을. 근데 40년을 헤맬 때 그들 가운데 그들이 그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거기에 열심을 가진 10명이 있었어요. 리더들하고 얘기하는 이 10명. 이 10명의 사람들이 열심히 얘기하는 거 우리는 망했다고. 우리는 끝났다고.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했던 가나안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막 열심히 노력하고 막 열심히 사람들에게 우리는 끝났다, 우리는 망했다고, 우리는 메뚜기라고. 근데 하나님이 그 얘기를 듣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의 말한 대로 그렇게 갚아줄게 이렇게 얘기하세요. 얼마나 열심히 했으면 10명의 사람들이 200명의 사람들의 마음을 훔쳐요. 그래서 우리는 망했다라고 막 얘기를 해요. 아니 하나님이 된다고 하는데 중간에 있는 10명이 얘기하는 거 우리는 망했다라고.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리더가 되는 것을 무서워해야 합니다. 부모가 되는 것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그대로 따르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바울이 살아낸 것처럼 모든 사람을 다 영접했던 그 넉넉한 마음, 즉 하나님의 마음을 갖기를 원해요. 내 감정 때문에 날카롭게 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위해서 살아냈던, 환대했던 이 바울처럼 주님이 시키지 않으면 너무 열심히 살지 마세요. 네, 너무 열심히 살지 마세요. 오직 주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셔야 돼요. 그래야 오늘 바울처럼 그렇게 2년을 살아내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사명에 충실한 교회입니다. 사명에 충실한 교회. 이 충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계속해서 살펴봐야 되는 것은 우리는 이 믿음이라는 것과 충성을 좀 다르게 얘기합니다. 왠지 막 이 행함이 있으면 왠지 야고보서가 말하는 것 같은 행함이 있으면 뭔가 좀 약간 잘못된 것처럼 생각하지만 성경은 행함이 있어야 된다고 말해요. 성경은 믿음과 행함을 같이 이야기합니다. 절대로 믿음과 행함을 따로따로 얘기하지 않아요. 믿음이 없으면서도 행함으로 구원을 받으려 하는 것을 지향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 믿음은 곧 충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오늘 이 바울은 사명에 충성된 사람이었어요. 정경화 씨라는 분이 있습니다. 굉장한 위대한 연주자죠. 근데 이 연주자에 대해서 아시는 분을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이 정경화 씨는요, 작은 소도시에서 공연을 할 때도 100명 단위의 공연을 할 때도 테크닉 리허설을 또 최종 리허설을 빼놓지 않는답니다. 충성을 다한다는 거죠. 바로 그의 그 삶이 정경화 씨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난주 한 형제와 교제를 하는데 그 형제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성공적인 삶을 지금 살아내고 있는데 갑자기 그 마음마다 그 마음이 들더라고요. 나는 내일을 위해서는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나?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지난 수년 동안 열심을 내고 사람들을 격려하고 독려하는 일을 했는데 나는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나? 나는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살았나? 하는 마음이 들더라는 겁니다.
1시간 정도 전화로 교제한다면 제 마음이 너무 부끄러웠어요. 나는 어떠한가? 목사가 나를 말해주지 않거든요. 근데 저는 목사가 저를 말해준 것을 착각했습니다. 잘 살고 있다는 착각이었죠. 여러분, 이 7주년의 시간을 통하여 우리는 지금 착각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사명에 충실하지 못했다면 오늘 이 시간들을 통해 나의 삶을 점검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31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우리가 꿈꾸는 교회가 바로 이런 교회입니다. 내 개인적인 의견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오늘 앞에 새신랑 새신부가 앉아있어요. 진짜 새거입니다. 요즘 사람들 새거를 되게 좋아하는데요. 저는 20 몇 년이 벌써 돼버렸는데, 자, 이 두 부부의 첫 시작이 참 중요해요. 제가 이 부부에게 신방을 가서 제가 권면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서로에게 있어서 좋은 시간을 갖는데 그 시간이 바로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거침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기 이전에 해야 되는 일이 뭐냐면 내 가까운 사람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 것이 익숙해져야 합니다. 저는 우리가 삶을 살아낼 때 무엇을 남길 것인가를 생각하며 오늘을 살아내야 합니다. 오늘 바울은 이곳에서 남긴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생각되거든요. 그러나 오늘 바울의 이 2년의 시간을 통해 로마의 교회가 남아져요. 에베소 교회와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통해서 세워져요. 저는 지난 2주의 시간을 보내면서 2주 전 저희 딸아이가 저한테 그냥 농담처럼 던진 질문 앞에서 정말 2주 동안 깊은 묵상을 했습니다. 저희 딸아이가 저한테 그랬거든요. 아니 21년간 뭐 했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니 이사도 가야 되고 그러는데 아니 21년간 뭐 했어? 이렇게 저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그냥 아이는 가벼운 농담을 던졌는데 저희는 처음으로 무겁게 나갔어요. 나는 21년간 무엇을 남겼는가? 근데 제가 저의 삶을 돌아보니까 잘한 건 별로 없는데, 잘한 건 거의 없는데 저에게 남겨진 것은 교회더라고요. 제가 첫 사역을 했던 세강교회, 그리고 거기서 남아있는 우리의 제자들, 두 번째 사역지인 성민교회, 그곳에서 11년 동안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웠던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고 바로 이곳에서 7년의 시간을 지나며 그 교회가 남았더라고요. 저는 오늘 예배가 끝난 다음 저희 딸아이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려고 합니다. 교회가 남았다라고 얘기해 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시간들을 보내면서 제 마음 안에 정말 깊은 묵상의 시간이 있었어요. 농담처럼 던진 질문이었고 농담처럼 받았던 것이었지만 저는 남아있는 21년의 시간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다시 한번 점검하게 됐습니다. 이제 저에게 남아있는 목회 여정이 21년이더라고요. 지나온 시간이 21년, 앞으로 남은 시간이 21년. 그리고 저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던 이 바울처럼 나도 그렇게 살면 좋겠다. 그리고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이 복음을 선포하며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아달라고 말해야겠다.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해요. 교회가 어떻습니까? 아마 이제 우리 지연자매에게 지연자매 부모님들이 물으실 거예요. 그 교회 어때라고 물으실 거예요. 근데 그때 우리가 우리의 교회를 설명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의 삶의 변화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기에 그 교회가 어때라고 말해주는, 묻는 이들에게 네, 교회는 이래요라고 말할 수 있는 그 교회인 여러분들을 보여준 겁니다. 우리 교회 권사님이 한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의 삶이 이래요. 아, 그 교회는 그렇구나.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교회 건물이 있는데요. 뭐 건물에 뭐 몇 층이 있고요. 뭐 2층, 3층이 있는데 여러분, 그게 건물이 아니라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 계시거든요. 근데 그 집사님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그게 교회인 겁니다. 오늘 바울은 셋집에 갇혀 있지만 담대하게 가르치는 이 바울의 삶을 통해 바로 교회가 증명된 겁니다. 저는 오늘 서두에 삼풍백화점의 실패에 대한 이야기로 기분을 놓친 건물로 오늘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수련회를 가거나 또는 말씀 집회를 인도할 때마다 반복적으로 빼놓지 않는 예화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 예화는 바로 일본에 있는 임페리얼 호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시겠지만 2년 전 제가 우리 아이들 데리고 이제 비전 트립을 간 적이 있습니다. 은평 동지방에 있는 약 50명의 청소년들을 데리고 비전 트립을 갔을 때 제가
갔던 곳이 있습니다. 거기가 어디냐면 바로 도쿄 임페리얼 호텔입니다. 자, 이 호텔을 지었던 사람은 바로 건축가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라는 사람입니다. 당시에 세계 3대 건축가 중에 한 명으로 이름을 날렸던 사람이죠. 자, 그런데 이에게 일본에서 이 호텔을 건축하기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기한을 약 2년 정도로 예상하고 그에 걸맞는 예산을 책정해 줍니다. 자, 근데 그가 와서 봤을 때 그곳이 어떤 땅이냐면 지진대예요, 지진대. 그래서 그가 그 지진대에서 2년 동안 지어달라는데 기초만 세우는데 2년이 걸립니다. 그리고 그 모든 돈을 다 거기서 써버려요. 건축을 올려야 되는데 기초를 다 돈을 써버린 겁니다. 약 2년이 넘게 시간이 더 걸렸고요. 그리고 2배에서 3배가 넘는 금액이 거기에 투입이 됩니다. 그리고 약 50여 년의 시간이 지나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동경 대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때 수십만 채 또 수십만 명의 사상자가 났을 때 그 모든 동경 대지진을 이끌 수 있었던,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함께 할 수 있었던 공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바로 이 동경 제국호텔, 현재의 임페리얼 호텔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교회는 바로 이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천천히 가도 괜찮습니다. 방향만 맞다면. 우리는 늘 속도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성경은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이다 라고 말합니다. 삼풍백화점은 빠르게 지어졌고 빠르게 성장하는 곳이었지만 기초가 튼튼하지 않았던 그곳은 무너집니다. 오늘 젊은 부부에게 저는 믿음으로 선언하고 선포합니다. 기초를 튼튼히 해야 됩니다. 조금 천천히 가도 괜찮습니다. 오늘 바울은 바로 그 삶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만 2년 동안 그가 한 일은 아주 짧게 기록해요. 만 2년 동안 바울은 오직 복음을 전하고는 없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러나 오랜 시간이 지난 후 그 바울의 삶을 통하여, 바울이 세운 교회를 통하여 또 다른 교회가 세워져 나갑니다. 저는 우리 행복이 가득한 교회를 통해서 또 다른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하는데 그것은 바로 여러분이 세워야 할 교회입니다.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큰 교회를 꿈꾸는 것이 아니라, 위대한 교회를 꿈꾸는 것이 아니라, 만약 주님이 죽어야 한다면, 스데반의 죽음처럼 흩어져야 한다면 우리도 흩어지겠다는 믿음, 그러나 오늘만큼은 믿음으로 살아내겠다는 그 믿음의 결단, 그 믿음의 결단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자리에서 다 일어서 주시겠습니까?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도 한번 자리에서 일어주셔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이 찬양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지난 5년 동안 우리가 하루도 빼놓지 않고, 한 주도 빼놓지 않고 불렀던 찬양입니다. 너무 익숙해서 흘러갈 때가 있었죠. 오늘은 다시 한번 이 가사를 기억하며 묵상하며 이 찬양을 부르기를 원해요. 주님, 우리가 그런 교회를 꿈꿉니다. 그리고 결단하며 이 찬양을 드리기를 원해요. 주님, 제가 그 교회가 되겠습니다. 제가 그 교회가 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가슴에 한번 손을 대어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런 교회 되기를 원하는데 바로 이 교회는 바로 저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닮아서 사랑하는 교회, 그것이 바로 제가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우리 원로분들께서는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걸어왔던 그 길, 이 젊은이들이 걸어가야 하는데 우리가 뒤에서 눈물로 기도하겠사오니 그 아름다운 교회가 바로 한 영혼 한 영혼이 그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교회임을 기억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게 해달라고,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위해, 원로분들은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어떤 교회를 꿈꿔야 합니다. 믿음으로 세워지는 교회를 꿈꿔야 합니다. 하나님, 기억하옵소서. 하나님,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하나님 사랑하는 제인이의 가정을 기억하시고, 예술자매의 가정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한 영혼 한 영혼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6월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나와 능력과 권능 가운데 가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교회가 바로 그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교회가 그 능력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바로 그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밑으로는 막내인 우리 예준이부터 시작하여 하나님 사랑하는 원로전 배리기까지 하나님, 그렇게 주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은 추상적 개념이 아니라 분명한 삶으로 행하는 동사적 개념임을 보게 됩니다. 지난 7년의 시간 우리는 그 믿음을 붙들고 살아냈습니다. 하나님, 그 7년의 시간을 살아낼 때 코로나19로 인하여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눈물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이 눈물의 시기를 믿음으로 넘어서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이 지역사회와 우리를 통해 대한민국이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믿음으로 세워나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혹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연약함이 있었다면 내려놓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이제는 십자가를 아는 삶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이제는 자기를 부인하는, 즉 자기를 내려놓는 삶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을 우리의 주변에 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목도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어른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건강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청장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이 코로나19의 시대를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 어린아이들은 피가 자라고 지가 자라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행복이가 근교라는 큰 테두리 안에 각자의 교회가 각자의 가정을, 각자의 직장을 세우는 은혜가 임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